2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날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0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예, 이제 사무엘, 우리 지금 사무엘상에 와서 사무엘의 태어난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사사로서 이제 왕성한 또 이제 장년 때 이야기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안 늙는 사람 없죠. 누군가는 누구든지 다 늙음이 있고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늙음에. 누구나 늙는데 우리가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요, 피부가 안 늙도록 안티에이징 이런 건 나오지만 이 육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나이가 늙고 기력이 쇠해져도 우리 영혼만큼은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사 사무엘. 모름지기 사사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요, 아직 왕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이 역할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사무엘이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누구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 일을 가르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도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으니. 늙음에,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늙음에란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좀 안 좋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디서 엘리가 그랬잖아요. 엘리가 늙음에, 앞에서 우리 공부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늙으면서 영의 눈도 흐려졌다 그랬죠. 그래서 자식들이 망나니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다가 집안이 망하는 불행한 일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도 얼마나 태어남으로부터 이날까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신실한 일꾼인데, 주의 종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여기 사무엘도 늙음에 엘리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다 좋은 사람 많지가 않아요. 사무엘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은 세습이 됐죠, 고대 사회에. 그런데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이 사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두 아들들을 뜬금없이 사사로 임명한 셈입니다. 이거 아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런 내용도 없어요. 왜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평생을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던,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왜 마지막에 와서 이런 추한 모습을 보였을까?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자 보면 어쩔 수 없었어요. 부득이. 왜? 이스라엘은 지금 사무엘 중심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사무엘이 늙어서 힘이 없으면 또 이 백성들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자기 자식이라도 세워가지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아니, 그랬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무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낳은 다음에 이 세상을, 이 나라 이끌어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쭤봤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자식을 그냥 사사로 임명했어요. 사무엘의 아주 큰 실수입니다.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잘하고 있어도 마지막까지 잘한다, 아무도 보장 못해요. 사무엘, 그도 말년에 자식 앞에서 장사 없다고요. 결국 자식들 그냥 챙기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 목사 큰 교회 아들한테 목회 세습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엘도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보니까 장자 이름은 요엘,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브엘세바는 전 남단이에요. 멀리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사무엘도 늙어가지고 판단력 없이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하면서 많은 양심은 있어가지고
사람들 그래도 눈에 덜 띄는 저 멀리 가서 일단 그 사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테스트 좀 해볼까? 아니면 거기서 너희들이 잘하면 이제 중앙무대에 진출시키도록 해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멀리 보내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라도 임명해서 잘했으면 문제가 좀 적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3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세상에 어떤 아버지인데 그 자식들은 또 망나니 짓을 한 겁니다. 엘리하고 똑같네요. 판결을 흐리게 했어요. 뇌물을 받고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이 사사들의 중요한 역할 하나는요, 재판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영어로는 저지라고 그래요. 저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는 그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재판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 공평이잖아요.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어요. 완전 실격입니다. 사사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아들들이었다는 게 3절에서 드러나요.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존귀하게 어린 시절 갖다 바쳤고 성소에서 자라왔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 그도 자식 농사 잘못 지었어요. 자식 키우는 사람 입차소리 하지 말란 말이 있는데요, 누군들 자식 장담 못합니다. 내 자식은 안 그래. 그것도 교만이에요.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오늘 본문 액면 그대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 보여줬을 텐데 자식들은 그랬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 문제는 장사가 없다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일이 이쯤 되고 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그 대표들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의원들이 혹은 대의원들이 대표로 사사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집단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이시여, 당신도 늙었고, 표면상 이유는 두 가지죠. 5절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망나니 짓을 하니 이 나라가 어찌 되겠소. 그러니 5절 하반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사극으로 말하면 동촉하여 주소서 그랬겠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의 내심은 뭐냐? 당신도 늙었고 아들들은 불량하니. 표면적으로는 그건데 내심은 뭐예요? 그 다음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랬어요. 모든 나라,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다 있어요. 왕이 있는 나라가 부러워요. 나라가 강한 것 같아. 왕 중심으로 딱 일치 단결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고대 사회는 다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왕이 없었어요. 왜요? 왕정과 하나님 신앙은 서로 배치되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당시로 기독교란 말 하기 전에 구약 성경, 당시로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런데 이런 선택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왕 있는 나라가 강하고 부강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어요 라는 말과도 틀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을, 또 미안합니다. 자꾸 솔로몬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 말을 들을 때 영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불쾌했어요. 물론 사무엘이 불쾌한 개인적인 이유도 있죠. 자기도 사사고 자기 자식, 두 자식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도 내 핏줄인데 기분이 좀 나빴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께 뭐 어떡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사무엘이 1절에서 늙음에 그랬잖아요. 그때 좀 기도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1절에서는 기도하매라는 말이 없고 6절에 와서야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도했으면 아들을 사사로 안 세웠을 겁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강력한 출애굽의 영도자가 모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자식에게 대권을 물려주지 않았잖아요. 말하자면 대권, 그 권력을 자식에게 세습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웁니다. 사무엘도 자기 자식을 사사로 임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았어야 돼요. 기도했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감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그게 말씀하시냐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즉각 응답하셨어요. 그들 말 들어줘라. 그런데 하나님도 매우 서운할 마음이에요.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되레 사무엘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7,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해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버리려고 이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하는 행위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수작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할 백성들인데, 그런데도요, 하나님 마지막에 9절에 보면요,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정 제도, 왕이 있으면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나 말해라. 이걸 경고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흔쾌히 허락한 게 아닙니다. 왕정을 허락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 막지 않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그 탕자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살아있는데 내 유산 주시오. 당시로는 죽어야만 받는 유산인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 주시오. 그걸 주면 허랑방탕에서 거지가 돌아올 것을 알고도 아버지는 주는 겁니다. 속아서 준 게 아니에요. 알고 준 거예요. 그렇게라도 돌이켜서 사람만 되다오라는 아버지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왕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 사무엘이 기도 먼저 했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오늘 여기서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왕은 우리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 예,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거나 왕을 삼으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월의 첫 주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어떤 판단해야 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결정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이음 사랑 특별 헌금을 작정할 때 그 누구도 시험에 드는 자 없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며 교회의 또 부담도 함께 짊어질 줄 아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복을 주신 것처럼 물질로도 하나님이 만배로 갚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